아래 앉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말씀을 선포하게 될 텐데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자, 오늘 사실은 이 미가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상황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평안히 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끝날에, 자 1절이 기록하는 끝날에, 즉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대강절의 4주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끝날에, 즉 우리의 마지막 날에, 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약속의 날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 오늘 아브라함에게 선포한 것처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겁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땅의 모든 민족이, 우리 가정을 해볼까? 너의 가정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교회가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 때문에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 우리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 눈물 상황에, 그 절망의 상황을 보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저희 은평구에 있는 은평천사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게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은평 롯데몰에 있는 아이들의 놀이동산 같은 곳을 갔어요. 근데 참 좋아하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그곳을 가는데, 작년에 왔던 청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 그 섬겼던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많이 컸는지 보고 싶다고, 작년에 2살이었는데 올해는 3살이 됐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 아이들을 이제 10시에 은평천사원에서 40분 이상 버스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한 10시 반쯤 도착하겠죠. 도착해서 잠깐 아이들과 시간을 갖고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11시 50분에 이 아이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겨울왕국을 함께 보러 가게 됩니다. 어저께 사회복지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사회복지사님께 제가 그래서요, 지사님 그냥 월요일날 또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걱정되시고 바쁘시고 또 분주하시죠?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면, 그렇게 하시죠.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에서 처음부터까지 다 하니까 그냥 저희는 아이들만 딱 맡기면 되니까 선생님들도 너무 기대하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자, 어저께 그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감사를 표현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행복에 가득한 교회라는 교회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네, 교회 이름은 잊어버렸으면 그 아줌마 아저씨 또는 그 언니 오빠들, 네, 그 언니 오빠들과 함께, 아줌마 아저씨와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영화를 봤던 그 날이 아이들에게서는 복이 되는 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행복에 가득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으로 이 지역 사회에 복이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짐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 세워짐으로 교회와 가정에 복이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표현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종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난 뭐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뭐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나는 뭘까? 우리 가정은 뭘까? 왜 나는 안 될까?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서 늘 저기는 망한
저기는 속국이고 저기는 포로된 국가이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 즉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작아 보이고 비록 지금은 우리 가운데 눈물과 얼짜기를 지나는 가정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이 시온산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뚝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2절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자, 2절을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곧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한국교회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저께 은혜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저희 지방에 4개의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자, 근데 4개 교회가 다 비전 교회예요. 뭐 개척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이제 개척된 지 32년 됐어요. 32년 있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11년을 사역하시다가 이제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교회입니다. 자, 한 교회는 한 6년에서 7년이 되는 교회이고요. 한 교회는 한 5년 정도가 된 교회입니다. 자, 개척한 지 그렇게 짧은 기간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가장 짧은 교회가 약 한 5년 된 교회입니다. 자, 제가 총무이기 때문에 교육부 총무이기 때문에 어저께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의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개척교회는 어렵기 때문에 힘들다 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로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때가 있으니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3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전도를 해야 하는데 꾸준히 전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전도가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 전도를 안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차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때는 지금부터 30년 전 40년 전 이 지역에 있는 큰 교회들을 가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40년에서 한 30년 이상 된 교회들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때는 교회의 깃발을 딱 꽂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보면 약 90% 이상의 교회들 아니 95% 이상의 교회들이 30년에서 40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니? 아니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매일 전도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생각나요. 네, 매일 전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전도가 어렵다 뭐 이렇게 되면서 그 교회로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꾸준한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가 돼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주일날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 15시간 이상의 말씀을 거기에 주목하고 있느냐 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라나야 한다면 양육개체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준비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준비된다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즉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라는 말씀처럼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왜 어려울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왜 어려울까? 여러분의 직장이 왜 어려울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준비하는 그 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몰려와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러분 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의 도 즉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도를 가르치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여러분, 좋은 자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좋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계획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성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되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물론 이여선 교회도 잘하셨습니다. 네, 3여성도 잘하셨는데 어제 저는 1여성 교회, 우리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교회 분들이 찬양하는데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쫙 나와서 앞에서 막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춤추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는데 저는 그냥 다윗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윗이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걸 기대하면서 막 그가 막 춤을 출 때 그 안에 뭐냐면 저 최신고 dem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어저께 막 이분들이 막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다윗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계신 분들 전부가 수요 예배를 드리든 금요 예배의 철을 지키든 새벽을 지키든 또는 전도대의 제를 지키든 여러분 삶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자체가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가리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들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심판이라는 것은 꼭 우리로 치면 마지막 때 막 너희 가운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분쟁을 해결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여러분, 그분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입니다. 꽤 오래 전이죠. 대학원 시절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이 한의사 원장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공부해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셔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이제 큰 사업도 하시고 또 뭐 의원도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아주 냉철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뭐 저희 젊을 때죠. 이제 뭐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 막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냉철하게 막 매일 비판하고 뭐 학교를 바꿔야 되고 뭐 이런 분은 뭐라 했냐면, 야, 비판하는 사람들은 사회를 바꿀 수도 있어. 네. 그러나 내가 볼 때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그 바뀐 사회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 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가 목회자가 될 사람들인데, 이제 대학원생들은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내가 바꿀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야. 그분은 나이가 참 많으셨거든요. 네가 이제 목회를 나가보면 네가 지금 날카롭게 얘기하는 것이 바뀔 것처럼 생각되는 것처럼 그렇게 날카로운 수많은 성도를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네가 목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 너는 교회를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를 듣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소리는 결코 교회를 바꿀 수 없어. 그러면 누가 바꾸냐? 하나님의 바꾸심을 경험해야 돼. 아멘. 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분쟁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없이 준비하면서 네가 무슨 이 다음에 너희 교회가 어떻게 되겠니?
야,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한 15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당시에 날카롭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바꾸려 했던 정말 여전히 어려워. 우리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때 말씀을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바꾸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바꾸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서 자녀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바뀌잖아요. 언제 바뀌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인 네 번째 4절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4장의 4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매를 말하고 있고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화과나무는 뭘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라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무화과나무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평안히 거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할 때 무화과나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간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세를 통해 지지난주 금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겠지만 여러분 그 앞에 진실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 앞에 진실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무화과나무에 앉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냐면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는 청결한 자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이 나다나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여러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즉 문제와 절망과 눈물 가운데 있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간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는 청결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이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포로의 시기를 지날 수 있고 비록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평안히 거하게 하는 은혜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절의 하반부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안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뭐 이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비록 오늘 어렵느냐? 비록 두렵고 떨리느냐? 너희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힘든 것처럼 생각이 드느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입으로 선포하나니 이제 사람들이 너희의 교회로 너희의 가정으로 몰려올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의 가정을 존귀한 가정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눈물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결코 문제 아래에 앉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축복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었다 라고 고백했던 나다나엘처럼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품에 앉아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백영목자 하나님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하영 간사님 1,000번째 예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여전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봉교회 손승민 목사님, 하나님 그 모든 투병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양고윤순 집사님의 남편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곧 그들 가운데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천일을 정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가 그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지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도 그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특별히 은평 천사원 아이들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먼저 2살부터 7살까지의 어린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그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를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은평 천사원에 있는 아이들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렇게 복이 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